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어떤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그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조건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소식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는요, 현재의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의 순간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현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 올 영광을 포기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장차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수많은 그런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야 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삶에 집중하기보다 또 현재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래를 더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잴 수 없는, 정말 이건 대조 불가능한 그런 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고 또 헛된 것에 굴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실 때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징계의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진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은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지만 자신의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데 땅은요, 계속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걷어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물을 거기에 심고 또 거기서 열매를 거두고 또 뭔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에 굴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 우리가 추구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요, 사실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고 있고 허무한 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삶에서부터 해방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비록 이 세상에서 이렇게 헛된 것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고 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부터 해방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고시생, 그리고 입시생, 그리고 취준생, 그다음에 장교 훈련을 받는 훈련생, 또 합숙 훈련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현재의 고난을요 이겨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장차 올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만,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지만 절대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고 현재의 삶에만 안주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정말 불행한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단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요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들이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현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 역시 현재의 삶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로서 단지 현재의 삶 때문에 탄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현재의 삶에 탄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될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 날을 기다립시다. 네.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얻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이라는 분이 쓴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요,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산에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더 힘들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학위를 따고 성공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 인생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축복을 구하지 않고요,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요, 곡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부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좋은 집이나 은금이 많아지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무 그늘만 있어도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히 광야를 통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일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삶에는요, 엄청난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옥살이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해요.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사랑의 원조탄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손야원 목사님 하면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고대,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가 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 안에는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을 보면 고난과 고통의 삶이 있었지만 한평생 남을 돕고 또 원수를 자녀로 삼을 만큼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의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재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 영광의 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현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날,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올 영광, 미래 장차 오게 될 영광의 날, 그 날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보다 더 정말 귀하고 복된 삶,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이 세상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 매여서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 그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 단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